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모든 인간은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이죠.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도대체 인간이 어떤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실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본문은 우리를 발가벗겨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인간 안에 너희들의 본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을 때 어느 경우에는 의사가 옷을 벗고 엑스레이든가 또 진료를 할 때가 있죠. 자기 병을 알고 싶으면 의사 말에 하고 싶지 않아도 옷을 벗어야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악을 알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벗겨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안에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그거를 바로 알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진노를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한 것들 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태연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든지 혹은 안 믿든지 그 두 경우 모두를 떠나서 자연인으로 우리들이 돌아가서 인간의 원래 모습을 직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버릇처럼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긴 하지만 정말 우리들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여러분 스스로는 알고 있는가요? 마치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얼마나 죄의 덩어리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신가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인간 스스로 알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살 길인 그리스도, 그분에게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길, 여기에 그 답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에 관해서 로마서 1장 18절에 먼저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25절부터 19절부터 25절까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경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하다 라고 하는 건 뭔가? 경건이라고 하는 건 먼저 우리들이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건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음, 불경건의 죄라고 하는 것이죠. 불경건이라고 한 영어는 godlessness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god에, less라고 하는 없다, 그리고 명사형 전미사인 ness가 붙은 것이죠. godlessness, 하나님 없다, 이게 불경건입니다. 가장 큰 죄죠.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는, 멸망할 자는, 심판받을 자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경건의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21절에 명료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될 사람이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사람이 감사를 드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경건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죄인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큰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알고 있으면서 범하는 죄는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죠. 한 집안의 아내가 친정 어른이 중환병에 있어가지고 2살배기 딸을 데리고 석 달 동안 친정에 가서 친정 어른을 간호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직장이 인천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혼자서 밥하고 빨래하고 지내면서 금요일만 되면 처가가 있는 시골에 내려가 가지고 또 보살피고 아내와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죠. 얼마나 사랑이 대단합니까? 그것도 격주가 아니라 매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남편도 쓰면 좋겠죠. 뭐 아멘을 안 하는 걸 아예 포기한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살겠다? 그런데 그 남편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그 남편이 말이죠. 교회 나가자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나가잖아 라고 말한다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건 맞지 않는 말인 것이죠. 이와 같이 차라리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긍휼을 조금이라도 입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모른 채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더욱 큰 진노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믿음의 가족들한테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안 믿는 분을 두둔하거나 또 위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배해야 되고 정해진 주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에 와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불경건의 죄, 갓리스에 속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범하고 있는, 하나님께 특별히 악하다고 생각하는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알아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주제를 놓고 많은 신학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불꽃 튀는 논쟁을 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아예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버릴 그러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반면에 다른 견해를 가진 신학자는 아니다. 인간이 아무리 부패하고 그 본성이 썩어도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그런 신학자들의 말을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구를 알만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위엄을 깨달을 수 있는 이해력을 다 인간 각각에게 심어줬기 때문이죠. 칼빈은 아주 아름다운 표현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늘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신선한 물방울을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떨어뜨리고 계신다. 본능적으로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은 인간 말고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짐승의 다른 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을 채워줄 존재를 만나야 돼요. 이것이 인간과 짐승의 다른 점이에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영혼을 채워줄 존재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종족 번식밖에 할 줄 모르는 미개인, 그 미개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만한 종교 씨앗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지구상 어느 민족과 국가에 종교가 없는 나라가 있나요? 없어요. 어떤 종교든 다 갖고 있어요. 그것은 인간 본성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다 심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누구를 찾아요? 아이가 너무나 예뻐가지고 옆집의 아주머니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목욕도 씻겨주고 밥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해도 아이가 어느 순간만 되면 갑자기 고개를 두리번 한다니까. 그리고 뭘 찾는지 눈에 눈물이 글쓰렁글쓰렁해요. 누구를 찾는 거예요? 그 엄마 찾는 거예요. 왜?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있으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도 만드신 피조물 인간은 누구를 찾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본능이고 본능을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이어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은 모든 창조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표적을 다 각각 새겨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뚜렷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리 무식하고 둔한 사람이라도 피조물을 보더라도 누구를 알도록 하나님을 알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04편 2절에 시편 기자는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라고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빛을 마치 옷처럼 입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부할래? 거부할 수 없다. 그러니까 20절 끝부분에 단호하게 말하죠. 뭐 할 수 없느니라?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모른다고 고개를 돌릴래야 돌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은 어떤 면에서 궁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궁전을 거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궁전 안에 있는 사람이 그 궁전의 왕을 모른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삼라만상을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걸 자연히 알 수 있겠다고 하는 겁니다. 삼라만상뿐 아니라 우리 몸, 신체, 여러분 각각 몸을 봐도 얼마나 신비로운 창조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인지 몰라요. 칼빈을 다시 한번 그의 말을 인용하면 절묘한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는 입과 눈에서부터 시작해서 발톱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우리 몸속에서도 어디서나 찾을 수 있을 만큼 우리 몸에 가득하다. 인간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무수한 솜씨로 아름답게 꾸며진 공장을 갖고 있다. 인간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장이다. 동시에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이 넘쳐는 창고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우리 사지백치를 봐도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 알 수 있다. 쪼그려 앉아보셨어요? 쪼그려 앉으면 엉덩이가 바닥 땅에 닿아야 한다요. 쪼그려 앉는데 엉덩이가 바닥에 닿는 분 계세요? 없죠. 왜 안 닿을까? 그 사이에 딱 한 덩어리야. 무슨 말인지 모르나? 하나님의 기가 막힌 기하학이죠. 그 사이에 딱 한 덩어리라니까? 거시기 하고 나서 거시기가 엉덩이에 묻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자기가 주저앉는 감기 이전에는. 그 쪼그려 앉으면 안 단다니까. 그 하나님이 그 만드신 거죠. 뭐 제 얘기가 표현이 좀 이해가 설득이 덜 돼요? 그럼 오늘 나가서 쪼그려 앉아봐.
닿나? 인간이 아주 미세한 부분. 여러분, 이지선 씨 알죠? 온몸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리고도 지금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교수로 계신데, 화상으로 눈썹까지도 하나도 이제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딱 태어나고 나서 비를 맞는 순간 그 비가 어디로 들어가요? 눈으로 다 들어가더라는 거죠. 이 눈썹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뭐 미용을 하고 뭐 여기다가 뭐 하고 하던데, 저도 여기 한 걸로 보여 안 보여요? 저도 여기도 좀 했어요. 여기 빠져가지고 그 눈썹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핏물을 막아주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몸을 봐도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다. 자연 만물을 봐도 그렇고 우리 사지 백치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렇게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삼라만상을 창조하셨으므로 그것을 무한한 권능으로 유지하시고 지혜로 다스리시고 선으로 보존하고 지금까지도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계의 분초가 2026년 1월 31일 밤 12시 딱 넘어가지고 2026년 2월 1일 01초가 됐는데도 어제와 동일하게 해가 떠오르는 것을 다 보았을 겁니다. 이렇게 창공에 떠오른 해를 뿐만 아니라 하찮은 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실체를, 살아계심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19절, 20절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한 목사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무신론은 존재할 수 없다. 단 불신론만 있을 뿐이다. 아주 이건 깊은 의미가 담긴 말이죠. 왜 그렇다고요? 인간의 본능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삼라만상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과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서 그분을 영원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도 섬기지 않을 뿐입니다. 자기들 생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없다,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 말할 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면 왜 도대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 걸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일까? 왜 불경건의 죄를 범하는 것일까? 그 첫 번째 이유에 관해서 21절에 말합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첫 번째, 하나님이 있는 걸 알면서도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느냐? 인간의 마음이 뭐요? 미련,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부패한 인간의 마음, 죄를 범한 이후 아담 범죄 후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뿌리내지 못하도록 하는, 자꾸 거역하게 하고 자꾸 반항하게 하는 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22절에 스스로 지혜했다나, 즉 인간은 스스로 지혜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잠언서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인데, 스스로 지혜했다라고 하는 건 인간이 지혜롭다, 이거는 거짓 지혜예요. 교회 나가는 것들은 다 약하고 실패하고 오갈 데 없는 것들이나 다니는 것이지, 똑똑하고 잘 먹고 잘 살아봐,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봤어, 이렇게 자기 잘난 양 떠버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모습이 나타납니까? 되도록이면 하나님을 멀리 떠날까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하나님을 간섭받지 않을 것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것을 궁리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스스로 지혜, 인간의 지혜에 불과하다.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칭 지혜롭다라고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상이라고 23절, 25절까지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사람 눈에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쉽고 자유롭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스스로 죄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교회에 안 나오고 우상을 섬기려고 해요. 그 이유가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해야 되는 참된 지혜를 거부하고 자기 지혜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를 택했다고요?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는 본질상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믿기 편리한 신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 예배를 요구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한 생활을 가르치고 순종하라고 명령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엄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요구가 인간은 듣고 싶지 않아요. 거북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내가 그걸 왜 따라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을 거추장스러운 짐으로만 여겨요. 절대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말씀한 절대 가치를 따라야 되는데 살인, 간음, 탐욕 등은 절대 가치로 볼 때 죄죠. 그런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지. 이렇게 처한 상황에 살인을 하면 그건 살인이 아니지. 이렇게 절대 가치를 상황 가치로 자꾸 바꿔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부담스러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도피처로 찾은 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상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가 편리한 신, 내 말을 들어줄 존재를 찾는 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앞서 말한 대로 인격적인 신인데 우상은 비인격적인 신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불상 앞에서 저도 어릴 때 외할머니하고 어머니가 불교, 절 이런 곳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곳에 많이 절에 사찰에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불상 앞에 가가지고서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는 사람 봤어요? 불상 앞에서? 그냥 거기에 절하고 자기 돈 많이 벌고 무병장수하고 자손들 잘 되게 하옵소서 빌고 끝나는 거죠. 그게 우상이라 그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빌고 끝나는 거. 내가 이렇게 절했으니까 나 원하는 거 줘. 이게 우상이다. 인간의 본성에는 천성적으로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이런 우상을 향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우상 숭배도 부담스러운 하나님 대신 편리한 신을 찾다가 얻은 것이 우상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상은 뭐냐면 인간의 허망한 생각과 공상의 산물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고대인들은 우상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섬기기를 선호했죠. 그들은 짐승이나 사람 모양이나 일월성신 모양을 따가지고 형상을 만들고 섬겼어요. 여러분 고대인들만 그런가요? 현대인들은 다른가요? 12.3 비상계엄의 주된 이유가 뭡니까? 내란으로 국가가 이렇게 혼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게 우상이죠. 뭐 무슨 법사, 무슨 스님, 뭐 무슨 도사 그 말 따라서 하다가 이렇게 나라가 어려움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또한 현대인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수준이 높아가지고 우리는 뭐 그런 형상 같은 걸 본따 가지고 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게 우상이에요. 자기가 뭐 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점을 봐. 그런데 또 점을 봐. 안 되니까 다른 점쟁이 찾아가. 왜 점쟁이를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요?
내가 원하는 점괘를 말해. 그러다가 나라가 이렇게 된 거지.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지금도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섬기에 편리한 신을 만드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 본질상 특징은 첫 번째 이렇게 자기가 섬기기 편리한 신을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리두사. 정욕은 쾌락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정욕은 특히 금지된 쾌락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악착같이 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이하게 하고 싶은 부패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몰래 먹는 뭐가 더 맛있어요? 남몰래 먹는 뭐가 더 맛있어요? 남몰래 먹는 뭐 회가 맛있다고? 남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는 거예요. 남의 거 훔쳐 먹어봐봐. 그 떡이 얼마나 맛있나. 안 훔쳐 먹어봤어요? 학교 다닐 때 우리 도시락 쌌잖아요. 근데 어떤 애는 그때 그 도시락에 계란을 깔고 소세지를 갖고 와. 햄을. 우리는 맨날 엄마가 김치 쪄가지고 그거 유리병에 김치 떠서 그거 줬는데, 걔가 쉬는 시간에 화장실 나갔네? 고사에 가가지고 그 햄을 빼먹는 거지. 그 맛 알아요? 그 집은 잘 썰었나 보지. 거기는 뭐 소고기를 점심에 도시락에 쌓았나 보지. 이렇게 사람 마음에는 계란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금지된 쾌락을 추구하는 욕심이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있는 거예요. 이어서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을 결부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알, 이 모압이 섬겼던 바알 같은 우상 그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는데, 그 여사제들과 음란한 죄의식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야 신이 흥분을 해가지고 다산을 나고 풍년을 이룬다. 실상은 뭐요? 자기들의 쾌락을 추구하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바알 신전에 가서 그런 짓을 행한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고린도 도시가 나오는데, 이 도시는 겉으로는 신을, 우상을 가득 섬기는 그런 도시였는데, 내면에는 또한 그들도 신을 섬긴다는 명분으로서 음란의 죄가 컸던 것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 할수록 형제인들은 뭐예요? 자기 쾌락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 안에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무슨 뭐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빈다.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자기 욕망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지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뭐 절간에 안 간다? 그 사람 우상 숭배입니다. 절간에 안 가고 뭘 안 해도 그 사람 우상 숭배.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인간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게 우상인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만의 욕망을 위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만연되고 있는지 그 증거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대륙 그리고 남미, 아프리카, 인도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뉴 에이지 무브먼트, 번역하면 새세대 운동인데요. 미국이 기독교가 그 신앙을 잃어가면서 동양에서 대거 이민을 가면서 힌두교라든가 도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유교 등 이런 동양 종교가 혼합돼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 뉴에이지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범신론입니다. 모든 인간은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우주 만물도 다 신이다. 그 또한 사람의 중심입니다. 왜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뉴에이지 운동은 현재 한 종교로 대집단화돼 가지고 많은 크리스천들을 마인드 컨트롤, 단전호흡 이렇게 변개를 시켜가지고 성도들까지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우주 만물의 편재에 있는 신들이 3,300만 개가 된다. 이들은 역사상 나타난 우상숭배 가운데 가장 지독한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섬긴 우상이 뭐라고요? 자기가 신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신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신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은 관심이 뭐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인간을 신이라고 생각할 때 자연히 인간은 신처럼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이가 2.5톤 큰 트럭에 깔릴 위험에 있는 건데 그 엄마가 갑자기 가서 그 트럭을 번쩍 들어올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인간의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깨우치게 되면 저런 신적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24만 5,860 곱하기 29만 7,850 얼마예요? 근데 갑자기 최면하는데 그걸 다 풀어. 근데 그 최면이 깨고 나가지고 274 곱하기 375 하니까 몰라. 그 인간 잠재에 이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이렇게 뉴에이지는 자기를 신으로 착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안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인드 컨트롤, 단전호흡, 주변에 보게 되면 마음 수련회, 심신단련, 이게 다 뉴에이지 운동의 형태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하여금 인간이 누구처럼 된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신처럼 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여기에 많이 있는 걸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마음 수련회 같은 데로 뭐 요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심지어는 강령술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유혹을 하고 있는 걸 보는데 거기에 지성인이라는 사람들도 속수무책으로 빠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는데 이 모든 것의 뿌리가 결국 뭐다? 하나님 싫어. 야, 내가 혼자 살래. 나아가서 어디까지? 내가 신인데 뭘. 여기까지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뉴에이지 운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다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집이 세고 아나무인이고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이기주의를 할 수 있으면 벗어나야 돼요. 사람은 태생이 이기주의예요. 떡이 한 개 있는데 우리 집 애를 주겠어? 옆집 애를 주겠어요? 떡이 한 개인데 우리 집 애를 주겠어요? 옆집 애를 주겠어요? 아니 우리 집 애를 주지. 옆집 애가 배고파도 우리 애를 먼저 챙겨주겠어요? 옆집 애를 먼저 챙겨주겠어요? 뭐 여러분 같으면 옆집 애를 먼저 챙겨주겠지. 그렇게 지금 다 말씀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래도 인간 안에는 자기 팔이 어디로 굽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그 이기가 자칫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게 우상이다. 이거를 우리들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영화롭게 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생각을 하고 왜 내가 굳이 뭐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딨나. 이런 것이 다 이러한 자기만을 아는 신 우상에 빠지는 그러한 통로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자기가 신이고 하나님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모르죠.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꿨느니 여기 보면 썩어질 사람이란 나오죠.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아담 범죄 후 너희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갈 것이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 육체는 썩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세상에서 육체가 썩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라일리안 무브먼트. 혹시 한 번씩 들어본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라일리안 무브먼트, 라일리안 운동에서는
클로레이드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인간 복제를 시도했어요. 뭐 자기들 주장에는 네덜란드의 한 레즈비언 부부 사이에 복제 인간 2부를 만들었다, 그렇게 뭐 주장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그 복제 인간을 만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 수명이 뭐 80을 살든 90을 살든 다 사는 그 시점에 대해서 그 사람의 체세포를 떼어내가지고 거기에 복제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나의 또 다른 나를 만들고 나의 또 다른 나를 만들고 이렇게 세상에서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라일리안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체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고도로 발달된 인간의 힘에 의해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드러난 거 봤을 때 인간의 그런 과학으로 풀 한 포기 만든 거 봤어요? 최초 복제양 둘리, 그 둘리가 오늘까지 뭐 그 결혼해가지고 뭐 아기를 낳은 적 있나요? 그 후로 많은 복제한 짐승이나 이런 동물들이 갑자기 어떤 합병증과 급격한 노화로 수개월 만에 죽어나가는 걸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아까 뭐 이 라일리안이 클로이다사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브라고 하는 복제인간을 만들었다 얘기하는데 아무 출처도 근거도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뭐냐면 고등 종교가 갖고 있는 내세가 없어요. 내세, 즉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세상 모든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꾸 이 세상 안에 관심을 갖고 이 뉴에이즈 운동도 그렇고 자기를 신을 만든다. 그리고 라일리안 이 운동도 마찬가지고 복제인간을 통해서도 계속 영원히 산다. 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땅만 바라보다가 멸망하게 하는 이단과 사이비와 악한 사단의 하수인인 우상과 모속과 주술들이 만들어낸 그런 것에 불과한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나라는 천국이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 입성해야 하는 것이고 이미 그 약속을 받은 줄로 확신합니다.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래. 여기 바꿨다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꿨어요. 뭘로 바꿨어요? 사람 모양 본따 가지고 짐승 모양 본따 가지고 1월 성신 모양 본따 가지고 그것을 우상 만든 걸로 바꿔버렸다. 25절에 뭐라 그래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다. 진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렇게 바꿔버렸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죄의 죄, 가장 무서운 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소양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일제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저항하시다가 5년 4개월 옥고를 치르시다가 옥사 순교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일제 앞에 굴하지 않은 민족의 선각자였죠. 그래서 1963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 훈장 독립장이 추됐습니다. 주 목사님은 일제 천황을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하자 강단에서 피 맺힌 절규를 했습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일본 신사에게 절을 못합니다. 드리리다 이 목숨마다 주님께 드리다, 이렇게 강단에 설교하시고 순교하셨죠. 여기를 통해서 볼 때 우상을 배격하는 건, 우상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쳐부수는 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 목사님 보인 줄.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애국훈장을 추수했죠. 일제의 끝까지 한 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겁니다. 왜 추수에 나라의 대통령과 여사들이 거기 엎드립니까? 그렇게 우상한테 했던 결과가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게 오는 거예요. 이건 깨달아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과 김연경 여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절대 우상과 무속과 주술에 무릎 꿇지 않도록 여러분이 대통령과 이 나라 국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한 뭐라고요?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들 자녀들이 살아갈 이 사회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우리 안에 나라고 하는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 깨뜨려버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돈, 이게 여러분의 먼저라고 한다면 깨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건강, 어떤 분들은 건강이라는 걸 지나치게 생각해가지고 건강이 무슨 종교와 같이 여겨지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가지고 삼라만상을 볼 때 하나님을 보게 한 것이 우리에게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별을 세다가 그 별들을 보면서 눈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이 저 하늘의 은하수를 보면서도 누구의 솜씨를 봐요?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됐으니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손길에 저 작은 꽃 한 송이가 들녘에 피해 있는 것을 볼 때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땅을 보아도 하나님을 보고 하늘을 보아도 하나님을 보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행복의 절정이 아니겠습니까? 이 행복의 절정을 이룬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20절 후반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날마다 바울처럼 이렇게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은혜만큼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위해서, 이런 귀한 놀라운 복을 위해서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지 않길 바랍니다. 그들의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찬송할 입술 되기를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창세부터 삼라만상에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무실로는 없습니다. 불순물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겨울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고도 섬기지 않는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스스로 지있다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자기가 섬기기에 편리한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우상을 벗어버리고 절대자 하나님께서 드리는 영과 진리 예배와 명령과 회개와 거룩 순종 절대 가치를 따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화시켜 주옵소서. 스스로 죄 있다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의 정욕을 충족시키려는 우상을 따르며 이 땅만 바라보다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천국을 바라보는 내세의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소양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간 순교자요 일제에 무릎 꿇지 않은 선각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작은 꽃 한 송이에서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세면서도 항상 감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일생에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찬송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축복의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